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중보기도의 힘,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편에 그 백성들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어졌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사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중보기도잖아요.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시면은 내가 지금 드린 중보기도가 결코 헛것이 아니구나.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또 우리 현장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저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서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은 뭐 전쟁하지도 않는데요.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전쟁입니다. 그게 사는 게 전쟁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전쟁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이 출산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답니까? 육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지금 우리 오혜성 전사님은 피부로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텐데, 그거 육아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입시 전쟁.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이 범죄가 많으면은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사랑과 전쟁. 사랑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침에 눈 뜨면 전쟁이고, 눈 감으면 또 죽을까 죽음에 대한 전쟁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전쟁이다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처럼 전쟁이라는 긴박감과 전쟁이라는 불안, 전쟁은요 100번 이겨도 101번째 나와서 죽으면 그건 끝입니다. 내게는 전쟁은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 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에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픈 데는 없는데 아파요.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이게 지금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이제 또 금요일만 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이제 해방되졌으니까 이제 그 기쁨을 잊지 못해 가지고 불타는 금요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어를 정해두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빨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차분하게 보내려고 그래도 방송에도 막 불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이런 또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게 세상도 전쟁이요, 영적인 부분도 전쟁이요, 이렇게 우리는 전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내 삶이 전쟁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맨날 싸우다가 천국 간다. 뭐 누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럼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는 세상과의 전쟁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피곤합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주셨겠느냐? 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라. 자, 여러분들이 승리할 전쟁이라면 두려움이 없죠. 뭐 이길 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 두려움, 염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이기니까 기쁨입니다. 나가면 이기니까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는 게 전쟁인 나의 인생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의 지금 이 현실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 그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옥 같은 전쟁 같은 삶의 현장에 왜 우리를 두셨느냐? 만약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이다. 늘 피곤하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한 그런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은 죽어서 천국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절대 인도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그 지옥, 그 전쟁 같은 현장을 살려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전쟁하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현장을 복음화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를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도 사울 선지자에게 받았던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절대 목표는 왕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 인생 목표가 왕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왕되지 않게 하려는 이 사울 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목표가 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아닌 것을 붙잡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게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입니다. 자, 시편 21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중보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성들의 중보기도의 응답은 승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시편 21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 승리한 비밀인데 이거는 다윗이 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은 그 대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힘이 되어지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밀,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왕이, 이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 다윗이 한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주의 힘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지금 이 승리의 노래를 한 것이 바로 21편인데요. 그 승리의 노래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가 전쟁에 나갔더니만 우리 한 장수와 한 군단을, 한 부대를 우측으로 보내고 또 한 부대를 좌측으로 보내고 내가 앞장서서 그들과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물러서서 매복하고 있는 우리 다른 장군들이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은근히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가서 싸워보니까 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의 실력이 좋아가지고 탁월해가지고 그를 이겼습니까? 그가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역시 머리가 뛰어나, 내 전술이 뛰어나, 내가 역시 담력이 있어, 내가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전술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구나,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구원이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먼저 주셨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의 입술에 만군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입술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할 때 그 대상자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 능력은 별거 없어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극한 복으로 그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타고난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4절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돈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박사라고 오래 살고 못 배웠다고 해서 짧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지극한 복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7절입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말 저 말 듣고 많이 흔들립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흔들리는데 세상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전쟁에 나가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들이 싸우지 대통령이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의 전쟁은 그 나가는 장수를 굴복시켜야 그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가도 내 자신이 그쪽 상대방의 이 장군을 꺾지 못하면은 전쟁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있어서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나와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1000명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의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 안 되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상대방의 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은, 한 사람 꺾으면은 모든 군대가, 모든 나라가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이기면 우리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지면 나도 죽고 우리 나라도 다 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흔들림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사는 게 역시 전쟁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사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승진도 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하는 대로 했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백성들이 전쟁 나간 이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에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영적 전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의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귀신과 많은 지역의 흑암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원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원수를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문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 모든 문제까지 찾아내서 그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내가 모르는 꽁꽁 숨어있는 모든 원수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 원수를 소멸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이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이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이 후손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이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11절 말씀처럼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악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 결국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달려들면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이루지 못하도록끔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하신 말씀처럼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도망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흑암 세력이 아무리 달려들지라도 그는 그것을 당하는 자신은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사 악이 이루지 못하도록끔 행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도망가도록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했을 때 그 중보 기도의 응답은 개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까지, 그들이 후손까지, 그래서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까지 악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안, 완전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는 아직까지 순금 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순금관을 쓰고 딱 나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순금과 순금에서 빛나는 그 빛을 딱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순금관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부족함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순금관을 씌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죠? 나의 모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나와 또 그 대상자,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아무리 써도 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 가치는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흑암을,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현장에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내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삼집중의 시간,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또한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정 가문을 위해서 24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와 또 교회와 우리 맡은 구역 전도회를 위해서 24시 중보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